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과테말라 현지 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3,500m에서 4,000m까지 넘는 그 높은 고지의 국경지대 쪽에서 신학교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다녀온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했을 때 교도소에서 축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는 것들을 주로 해서 한번 스틸 사진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눌러있나요, 제가요?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 나올 때는 꼭 뜸이 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까지 여러 번 다녔는데요. 안 나오는 데도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안 나오면 저도 제가 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저거 누가 꼭 눌러주면 좋은데. 플레이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는 찬양인데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이브로. 그냥 화면만 보시죠. 얘 과테말라에서 와가지고요. 여기가 낯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는 오지마을이고요. 저 오지마을의 학교, 조그만 초등학교를 섬기는 그런 거였고, 여기는 이제 쓰레기 마을, 제가 사역하는 동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이런 그 스틸 사진은 다시 보실 거고요. 지금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에 뭐가 들어갔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그냥 들어가서 조금 감정이 조금 더 남다르게 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사진은 다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젊은 청년 아이들이 나오고요. 제가 저기 어느 분인지 참 뭐 이게 함께 성경 읽는 사형리 읽는 장면이고요. 방역하는 장면이고요. 방역 사진을 여러 장 넣었어요. 이게 이제 주님이 홀로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그게 나오면 참 멋있었는데 어서 많이 보던 분이네. 그 저기 성경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도 따라가. 기다리면 나온다니까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찬양이 갑자기 끊겼죠? 이번에는 제게 발성인데요. 곧 나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준비를 했었으면 좋은데 나오나요? 자, 파워포인트 갈 건데요. 저기 오른쪽 선한 이유 선교회만 눌러주시면 그 다음엔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할게요. 네. 제가 하는 선교회의 이름이 선한 이웃 선교회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하니까 다 선한 이웃 선교회. 뭐 영어로 하면 굿 네이버스고요.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선한 이웃 선교회가 되는데 에스파뇰 성경에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을 불러서 선한 이웃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 말로는 엘 부에노 프로히모라고 하는 그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선교회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아,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4가지 사역을 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첫째는 쓰레기 마을 사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학 포럼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번에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년원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마을 전경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60년대 말, 70년대 초, 70년대 초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60년대 말 정도. 한번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잠깐 스틸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골목길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 양철 지붕, 양철인데요. 이렇게 울어서 그 사이 틈틈으로 이웃집에서 우리 집을 욕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다 들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재작년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랐을 때 얼마큼 인격이 왜곡되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저런 아이들이 삽니다. 마을은 이렇고요. 이 지역 사람들도, 과테말라 사람들도 저런 데가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도 몰랐어. 그런 데가 있었어? 뭐 그런 지역이에요. 하늘은 그래도 늘. 여기 어디냐면요. 방안이에요, 방안. 놀라셨어요?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한번 놀래볼까요? 저게 방안인데요. 우리 같으면 왜 저걸 저렇게 안 치우고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뭘 치우고 살지. 일하는데도 쓰레기장, 집에 와도 뭐 별다를 게 없는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기 저 끝에 침대는 보이시죠? 저게 몇 인용 침대일까요? 그거는 물어보시나 마나 소용없어요. 저 집에 5명이 살면 5인용 침대고요. 7명이 살면 7인용 침대고 그래요. 놀랍죠? 요게 어린아이를 메이크업 했잖아요. 예쁘게. 근데 지금 아이가 누워있잖아요. 저희가 어딜까요? 쓰레기장에서 옷을 주워와요. 그걸 이렇게 쌓으면 침대 매트리스 대신에 쿠션이 생겨요. 쿠션은 생기지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축축하잖아요. 벌레가 막 들끓고요. 위생적으로 안 좋은데 애가 누워있어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애를 예쁘게 화장을 시켜놓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 집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나오자마자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 집을 나오자마자 하나님,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쟤는 저렇게 사는 것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보셨죠? 그러고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만에 저 집에 싹 걸렸어요. 누가 저 집을 지어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예. 저 집이 싹 헐렸고 3개월 만에 벽돌집으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서 벽돌집이 쫙 세워졌어요. 식구수마다 방이 생겼고요. 부엌 생겼고 화장실이 칸칸이 다 막혀져가지고 아주 좋은 집이 생겼고요. 얘네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2층 침대가 생기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들으신다. 예?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멘 하시는 분은 2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하는 제 사역은요, 첫째는 교육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위생과 관련 위생 안전 예방에 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예배실과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냥 막 들어가자마자 예배실을 예배당 막 잘 지어주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을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이 원해서 나는 예배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니 우리 한번 지어보자. 내가 얼마큼 낼 테니까 너는 얼마큼 내고 나는 노력봉사하고 나는 짐을 질 테니까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멋있는 교회지, 싹 지어주고 올 사람 그러면 이게 실패한 선교예요. 우리는 갖다가 돈만 부어서 하는 선교만 했지,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선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문화공간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 좀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음악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그런 게 많아요. 책도 있고요.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버스 하나를 불렀어요. 한 아이에게 도시락 2개에다가 닭 2쪽씩 넣어서 아이들한테 도시락 해가지고 하나씩 들려가지고 버스를 하나 불러서 40명을 꽉 채운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가서 아이들 15,000명 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면 뮤지컬을 보는데요. 아이들이 눈이 막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 노리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젠가 이루어지든지 언제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 후세에 되든지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품은 게 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성막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면 이때는 이렇게 할래요. 그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막을 관리하면서 그걸 했을 때 성전을 진짜 제법 잘 지어놓고 그 기도를 해요. 내가 옛날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모실 때 이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한 기도 말고 네가 여태까지 한 기도를 이미 들었다. 기도가요, 그냥 말로 막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듣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아이들이 하나님 미래의 우리 삶에도 미래의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게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르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 공부는 주로 뭘 중심으로 하냐면 성구 암송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이게 어른들을 뺨쳐요. 제가 그래도 제법 좀 좋은 간식을 주거든요. 간식 맛있는 거 줘요. 거기서 그 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사 먹을 수 없는 간식을 잘 줘요. 그럼 이제 간식 먹으러도 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눌러앉히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간식 먹으러 오는데 어떤 놈들은 10분쯤 지나면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집에 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옛날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10분쯤 지나면 집으로 가요. 그러고 안 와요.
그걸 끝날 때쯤에서 아까 출석 불렀으니까 자기도 간식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도 있어요. 다 끝나서 한 10분쯤 남았는데 와요. 자기도 좀 그런 애들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들어와서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누워서 뭐 옆에 애들 발로 차고 싸움 걸고 선생님 뭐 아유 그런 애들도 있어요. 목적이 뭐죠? 걔는 간식이 목적이에요. 그럼 저는 교육을 실패한 거잖아요. 아이고 야 어림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해도 애들이 듣지도 않고 뭘 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주에 주신 대로 그냥 성구 암송을 시켰어요. 성구 암송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내 삶에서 딱 걸렸는데 그때 내가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내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성구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성구 암송을 시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게 한 다음에 우물우물하는 놈은 들어가. 그리고 잘 외우는 놈은 너는 간식 먹으러 일로 와. 그리고 또 뒤로 가게 한 다음에 또 다음 팀, 또 다음 팀. 그러면 한번 뒤로 갔다가 다시 자기 차례 돼서 온 애들을 또 시켜가지고 여전히 그놈이 못 외우면 너 뒤로 가. 그리고 일로 와. 뒤로 가, 일로 와. 그거를 계속 주고받으면요. 한 10번쯤 한다고 치면 계속 뒤로 밀려난 놈은 한 10번은 그래도 한 거예요. 못 외웠어도 10번은 했다고 치면 그 전에 외우기 시키도록 10번쯤 했으니까 한 20번쯤은 했다고 치면 에이 그래도 너는 그냥 간식 줄게 그러고는 보내요. 성구 암송시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없더라고요. 막말로 여기서 이렇게 잔머리 쓰는 아이들 저도 잔머리 굴려갖고 할 수 없이 외통수로 딱 성구 암송을 하지 않으면 간식 못 얻어먹게 저도 딱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저랑 걔네들하고 이제 수싸움인데요. 제가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절대 안 밀려요. 그래야 간식 주는 의미가 있죠. 문맹 교육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라요.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 말로 쓸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에요. 게다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게 자기네들은 읽고 싶어도 읽을 줄 모른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노인네들을 불러다가 제가 교육을 시켜요. 그 동영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동영상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애들 뭐 알파벳 외우는 그 재밌는 이제 그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붙여서 막 알파벳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에스파뇰은 스페인어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말하고 쓰니까 배우기는 쉬워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말의 뜻은 알잖아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배우면 또 금방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이분들이 참 가르쳐 준다 그러도 안 와요. 왜냐하면 낮에 가르쳐 주면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자기네들 일해야 된다고 안 와요.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딸네 집 가서 뭘 만들어주고 아들네 집 가서 이제는 그거 쉬고 당신들을 위해서 써야 할 시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와서 배워야 된다. 언제까지 딸 뒤치다거리하고 아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럴 거냐. 그러지 말고 와서 배워라. 그랬는데 이제 슬슬 얘기하는 게 저녁 때 하면 할 수 있다. 아이고 주여. 거기가 원래 탱크로 그 입구를 딱 막아놓고 마약 소탕 작전을 군인들이 벌였던 곳이에요. 그러니 제가 거기를 들어가 저녁 때 오라 그러니 제가 좀 쫄렸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거 쫄았네 그러는데 저 절대 안 쫄아요. 그건 저녁 때 하기로 했어요. 아멘? 이왕 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성경 교사가 필요해요. 너무나 아이들은 많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도 많은데 가르치실 선생님이 없어요. 15,000명 교회를
우리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이분이 저를 그 LA의 어떤 전도사님을 소개했어요. 그분하고 지금 조인해서 애들하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주일학교 와서 그 선생님들이 예수 전도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잘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저녁 때 아버지가 조금 기분이 나빴어. 그럼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바뀔까요? 교회에서 배우고 온 니네 용서하라 이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럴 때 부모를 성경교육을 시켜서 가정에서 성경 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아이들과 부모를 함께 연동해서 하는 기독교 교육을 해보자.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소년원은 지금 제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학교는 뭐냐면요. 직업훈련학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더우르라 하기는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미용 기술을 가르쳤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추려서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다가 보내서 졸업을 시켰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미용사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이 쓰레기 마을에서 머리 깎는 행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와서 자기가 배웠던 그 고마움을 다시 마을 아이들에게 쏟아주어요. 그게 선교의 열매인 것 같고 그걸 하는 게 선교인 것 같아요. 검정고시요. 걔네들 검정고시를 칠 때 참 필요한 교육들이 있는데 책도 사줄 수가 없고 뭐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나이를 지나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 자격증이라도 졸업장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 관한 건 그렇고요. 위생안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처방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방역하고요. 그 다음에 샤워 부스 설치 요건 이따가 제가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예방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그냥 옥수수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요. 이 당뇨가 많아요. 그럼에도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또 그 옥수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당뇨가 심해지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고혈압 이런 게 다 연동돼서 몸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좀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예배 공간이 있는데요. 예배 공간 아까 짧게 말씀드렸죠. 그런 공간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도서관 하고 싶어요. 참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는 가장 중요한 그 환경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에요. 책 읽는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 만화책이라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나중에 뭐가 돼도 돼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화책도 안 읽은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그냥 좀 그래요. 어린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저기가 바닥인데요. 이런 바닥처럼 깨끗한 바닥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가면은 개똥서부터 온갖 자기네들이 밟으면서도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밟으면서 재밌다. 근데 거기 있는 개들도 잘 먹지를 못해서 늘 설사해요. 개똥들도. 조금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걸 밟고 척박척박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저 교실 같은 그런 데 들어와서 막 밟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분박 공부하자 그러면 지들이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저걸 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방이 쓰레기인 거.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걸 더럽다 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아서 저게 그냥 마치 당연한 듯이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오면 쟤들은 절실한 거예요. 진짜. 저걸 먹기 위해서 얼마나 쟤네들이 열심히 사투를 하는지 직업교육
머리 깎는 기술을 가르쳐 줬다 그랬고요. 요 두 사람이 아까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국가 자격증을 따고 와서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저렇게 키우는 동안에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를 적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도 매일 적게 하고 성경 구절도 하루에 한 챕터를 한 장을 쓰도록 하고 성구도 암송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저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방역을 하죠. 이게 뭔지 아시죠? 요 밑에 저 빨간 거는 바퀴예요. 근데 저거는 적은 편이고요. 거의 새만해요, 새만해. 밟으면 아자자자작. 무슨 개껍질 밟는 것 같아요. 어이 하시는 분들. 저런 데서 살아요. 근데요, 저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퀴들도 비만인지 잘 못 걸어가요. 엄청 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그냥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밟는 거예요. 밟으면요, 저 속에서 그저 그냥 내장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만할까요? 인상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 속에 있는 알들이 터져가지고 그게 다시 새끼를 까고 그래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위생이 좋지 않겠어요. 농담을 합니다, 농담. 나는 어저께 쟤네들 몇 마리랑 같이 잤는지 몰라. 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불 속에 있었어. 어저께 밤에 불 안 들어왔는데 먹었는지도 몰라. 그게 우리가 하는 농담이에요. 몇 마리를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방역을 합니다. 방역을 할 때요. 제가 재작년에 와서 말씀드렸죠. 개별육. 진짜로 센 바다모기 1000마리가 한 군데를 물은 것 같아요. 제가 온몸에 물려봤는데요. 90군데를 물려봤어요. 성질이 나서 세봤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물렸길래 이렇게 가려운 거야. 그러고 쉬어봤는데요. 그렇게 물렸어요. 그 물린 자죽 하나가 긁으면 피딱지가 나요. 제가 안 긁는다고 긁어도 하여간 어떻게 건드렸나 봐요. 그러면 그게 피딱지가 났는데요. 움푹 패요. 이렇게 V자 형태로 속살이 파여요. 그러면 그건 이제 뜯다 보면 이제 그 딱지가 뜯어지거든요. 그게 긁으면 또 그렇고 6개월? 아니 1년 가요. 1년. 그 꺼먹게 죽은 살이 1년 가요. 아휴, 그런 걸 저 사람들은 늘 그냥 놔둬요. 귀찮으니까. 근데 저는 저기를 갔다 오면 늘 긁어요, 몸을. 아주 제가 긁는다는데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렇게 이제 바닥에 무슨 뭐 하수도 구멍이라도 있으면 하여간 모든 구멍은 다 저렇게 방역을 합니다. 지붕에서 이렇게 잘 맞질 않고 뜬데 이렇게 저렇게 다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 연기 보고 어떻게 됐었냐면 소방서가 왔어요. 불났다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조사 나오느라고. 저게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 쓴다고 또 방송국에서 왔어요. 저거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은 하나, 연기 난 것 가지고 사람들이 수선을 떨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야, 선교사가 와서 저걸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요. 아주 씩씩하게 두 사람이 있잖아요. 저거 한 대밖에 없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거 한 대 더 있으면 3,000명, 500가구가 사는 동네에 저 하나 갖고는 하루에 다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저거 한 대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전화가 와서 저 하나를 더 기증하셨어요. 두 대로 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쟤네들도 이 바퀴들도요 여기 이제 하나밖에 없을 때는 여기다 방역하면 얘네들이 여기로 다 옮겨가서 여기에 몰려 있다가 다음에 갈 때 여기다가 방역하면 또 여기로 몰려오고요. 지들도 머리를 써요. 근데 이번에는 두 군데 하니까 제가 머리가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꼼짝없이 다 죽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의료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요 장면을 보여주면 제가 손해예요. 저거 보고 와 과테말라는 어려우니까 안 가.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게 뭔지 아시죠? 저거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하얗게 저기 납덩어리고요. 저 총알이에요, 총알. 총알을 어디서 꺼낼게요? 다리에서 꺼냈어요. 저 수술실이 어디냐면 저게 지금 그 쓰레기 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퍼레이션 할 때에는 무균실해요. 다 뭐 의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막 다 끼고 그러잖아요. 간호원들이 뒤에서 끈도 심지어 끈까지 그건 다 매주고 그러는 판인데 저기다가는 그냥 바닥에다 알코올 뿌리고 누워 그러고 누운 다음에 칼로 째고 그냥 꺼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요, 뼈가 총알이 이쪽 사타구니 안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경로였었는데요. 뼈가 있다 그러면 이 뒤에 숨었으면 저 못 꺼냈어요. 수술이 엄청 클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째고 꺼냈어요. 근데 저거를 꺼내고 난 다음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언제 와?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 와? 언제 온다고? 그걸 계속 물어봐요. 저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시면 다음에 한번 제가. 자, 이렇게 진료를 하고요. 요거는 방안이에요, 방안. 방안인데요. 약만 주는 게 아니고 저렇게 주사도 놔주러 갑니다. 영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주사 한번 놔드립니다. 저를 도와서 이렇게 침도 놔주시는 한국 분들이 계셔서 침 놓을 적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여기 뭐냐면요. 진료를 받을 때에는 원 컨디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한 장을 읽거나 사형리를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제가 저거 하려고 지금 의사를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값하고 다. 저거 와서 저걸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안 읽으면 절대 진료 안 시켜줘요. 이름도 안 불러요. 그럼 저걸 와서 다 자기네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저걸 해요. 그럼 저거 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이제 뭔지 모르게 자기네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셔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런 사역을 제가 하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화면을 하나 넘어가면 그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뺐어요.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못 읽어요. 그러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젊은 사람들을 붙여서 크게 읽어 그래놓고 크게 읽는 그 소리를 옆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듣게 해요. 소리가 작으면 안 들리는데 다시 할까? 그러면 또 이제 커져요.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막 소리가 더 커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려주게 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신학 포럼 있었고요. 신학 포럼은 제가 선교사로서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설교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 그러면 사랑 너무 좋아. 밤새도록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랑을 나누는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냥 막 이게 말을 만들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설교가 이게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골수와 및 다 쪼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기 얘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르쳐보자.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신학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당신들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모아서 현지인 목사들을 돕는 그런 좋은 논문들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좋은 논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2회, 3회 계속하면 그 안에서 좋은 논문들을 추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걸 모아서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 교과서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학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하고 있고요.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것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할 것인가. 근데 50명이 오면 많이 온다고 하는 집회에 100명이 훨씬 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굉장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다. 인기가 아니고요. 관심이에요, 사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제가 총신대라든지 백석대라든지 전광한 교수님들 만나면서 부탁을 했어요. 야, 경비는 못 드립니다. 정 어려우면 LA까지 오시면 LA에서부터 제가 사는 나라까지 비행기 표는 마일리지를 어떻게 해볼게요. 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미국에서 누가 불러주면 내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선교사님 계신 나라까지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기도만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멘. 이왕 하실 거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걱정됐어요. 이분들이 참 거절하시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분마다 다 그럼 내가 후원금을 모아볼게. 이런 분도 계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해줄게. 같이 가자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성경교사 단기 양성 프로그램. 이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교사. 교육을 하는데 목표가 뭘까요? 목표. 왜 교육을 시킬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됐다는 걸 뭘로 보고 알죠? 2년 전에 와서 제가 막 딱 한마디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놀부가 흥부되도록 심보가 바뀌면 변화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나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사람들 말하는 가운데 내가 목소리가 큰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놀부야.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놀부가 여전히 있거나 아니면 내가 놀부이거나 놀부가 아직 흥부가 안 됐다. 뭐 이제 바뀌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 덜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변화되도록 노력해보자. 그리고 위로해주고요. 기도해주고요. 가서 격려해주고요. 심지어는 쌀한포라도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도록 나도 놀부였었는데 흥부됐어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놀부들이 또 흥부로 바뀐다니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죠? 이왕 아멘하면 크게 하십시다. 그런 놀부가 흥부로 바뀐다니까요. 아멘. 아멘.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비슷한 뉘앙스로 같이 선교 별게 아니에요. 뭘 지어주고 뭐 갖다가 먹이고 뭘 어떻게 이거는 진짜 수준 낮은 선교예요. 네가 어렵게 살고 네가 고통 가운데 살고 네가 태어나서 그런 데서 살아서 그런 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는 놀부로 태어나도 흥부로 바뀔 수 있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교육은요. 변화를 목표로 하되 끊임없이 하는 게 끊임없이. 화딱지가 나도 참고 열불이 나도 참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싱그럽게 말하는 게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나요? 제일 미운 놈. 하는 짓이 지혜비 닮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넌 나 닮아서 그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혜비 닮았을 때 딱 두드려 패고 싶잖아요. 그래도 참고. 웃음을 못 참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열불이 나도 놀라가면서 걔 하나 변화시켜 보겠다고 뒤돌아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지 몰라도 그거 하나 바꿔보겠다고. 그게요 내 아들만 그럼 이기적이잖아요. 내 아들 아닌 다른 아들, 그 아들 얼굴색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른 그 아이들도 그렇게 바뀌도록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 그거 선교 아니겠습니까?
소년원을 협력하는 사역을 하게 됐고요. 소년원 얘기는 구두 닦는 아이들 얘기는 먼저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본문이었었는데요. 이 본문을 저렇게 막 쭉 한 줄로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예쁘게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더니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조금 뭐가 보이시죠? 뭐가 보이냐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공포했어요. 그죠? 뭘 가지고 왔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게 좋은 소식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된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저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공포하는데요. 뭘 공포하게 해요?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평화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내 마음속에서 여태까지는 놀부심보가 나를 주장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용서가 되고 이상하게 이해가 되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따뜻한 게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고 시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내가 스스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더라는 거고요. 그러면 복 있는 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궁극적인 평화가 사단이 지배했던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점점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궁극적 평화가 생긴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 평화이고요. 개인에게 오면 구원이에요. 요걸 여태까지 그걸 몰랐어요. 신학자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야 내가 이런 거 알아. 그러고 어디 갔었는지 뭐 자랑하셔도 돼요. 1974년도 로잔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계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 케이프타운에서 그게 마지막으로 열렸어요. 몇 년 동안이죠? 20년, 36년, 거의 40년 동안의 그런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뭘 얘기했냐면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는 누구다. 이것을 쭉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다가 성령 구절을 붙였어요. 근데 저 구절이 빠졌어요. 근데 저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진짜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린 구절이에요. 저게 없어요. 저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써서 발표한 건데요. 저거 이제 과테말라 신학자들이랑 함께 했어요. 놀랬어요. 복음이 이런 거였어?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구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시작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하게 하고야 만다. 제가 2년 전에 와서도 그 얘기 했죠. 네.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입을 딱 다물었더니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은요, 입을 봉할래 봉해질 수가 없어요. 막 이게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부였는데 흥부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자꾸 흥부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을 때 생겨지는 궁극적 평화, 그 평화인 거예요. 그게 개인 구원과 떨어질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몇 개 할게요. 아까 우리 아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던 그 미국의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암이었어요. 과테말라에 와서 저랑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고, 연초에 약속해 놓고 뭐 이렇게 날짜가 갔는데도 못 오시는 거고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저에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요걸 좀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할까 그러는데 의사들이 안 된다. 더 이상 자꾸 무리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겨서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스탑시키고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선교 훈련차 LA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키모 4차 마지막 시술을 받는 때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자고. 그런데 제가 이 전화기에 제가 쓰던 나라에서 심카드를 미국 심카드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어떻게 연락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숙소에서 그 연락을 받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간다고 그러고 연락을 하고 이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불렀는데 제가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실습실로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30분 전에 도착하게 택시를 그 시간에 맞춰서 불렀는데 택시가 안 와요. 30분이 지나도록 안 와요. 왜 안 왔는지는 저는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30분 후에 택시가 왔어요. 근데 그 30분 그 동안에 모든 택시 기사들이 나는 못해 자기네들이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제가 도착해야 할 병원까지는, 제가 있는 데서부터 거기까지는 LA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막히는 도로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택시 기사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났잖아요. 그럼 어느 택시가 하나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내가 아는 분이 이렇게 해서 암 치료 때문에 시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좀 형편을 봐줘서 최대한 좀 빨리 좀 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리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뚫린 길도 있잖아요. 근데 뚫린 길은요, 보통 미국 그 택시 운전수들은 50마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80km 이상은 잘 안 나요. 안 해요. 딱지 떼기가 쉬우니까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이고, 목사님 80마일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 웃으시잖아요. 80마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0마일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80마일이면 한 130km 되는 거예요. 쫙 막히면 그 사람도 쓰고, 그 다음 뚫리면 130km로 밟아주고, 그런 택시 운전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병원에 들어가려면요, 그 병원, 버진이에요. 그 병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또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병원 주차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 우측에서 차가 막 와요. 근데 이 택시 운전수 같으면 보통 99.99%는 이 차를 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돌아요. 근데 이 차는요, 그냥 자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병원 주차장 안으로 또 급하게 끽 하고 돌았어요. 돌고 나서 건물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요. 하나, 둘을 지나고 세 번째에 저를 내려주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이렇게 하나, 둘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층, 2층, 3층, 한 10층쯤 되는 건물인데 각 층마다 무슨 의원 한 층에요.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그게 다 의원이에요. 의원이 모여서 10층이 되고 그것이 한 병원 역할을 하는 건물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분을 어느 건물, 몇 층, 몇 호에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가 그냥 자기가 나랑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 둘 지나서 딱 돌아가지고 세 번째 건물에 딱 세우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려고 택시 문을 잡고 당기면서 앞을 봤더니 그 여자가 그 건물로 들어가요. 세 번째 건물로.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본인도 이쪽 두 번째 건물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주차를 하고 세 번째 건물까지 주차 구역을 통과해서 걸어가자니 지칠 것 같아서 아마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건물 앞에 주차 공간 하나가 빈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걸어가서 그 차를 빼고 거기다 딱 세우고
들어가면서 저를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거기다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다. 설사 내가 이상한 데 갔어도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시술도 안 받고 다 끝났대요. 자기 하나님 그냥 응답은 이미 온 거니까 시술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랄랄룰루. 얼마나 그날 기분이 좋게 마지막 시술을 받았는지요. 이분은 지금 쌩쌩하게 날아다니세요. 아까 제가 샤워실 얘기했잖아요. 샤워실이요. 이번에 제가 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왔다니까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 좀 전해주라고. 근데 금요일 날이었었어요. 주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또 금요일이야? 이제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자고 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선교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서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금요일 날 기도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해서 교회를 물었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아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밥 먹고 왔거든요. 그분이 거기 계셨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여간 와서 그날 기도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죠. 마침 그분이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딸이 그 동네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산관을 하러 오신 거예요. 손주를 낳아서. 그래서 그날 산관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막 자기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쓰레기 마을에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일하다가 자기의 몸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젖 물리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 엄마들을 위해서 내가 샤워실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요, 이분이 제가 그 교회에 제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애를 낳아서 우리 손주는 그렇게 깨끗한 우유 젖 잘 먹는데 거기 아이들은 그렇다니까 내가 마음이 좀 아려요. 하나님 앞에 마침 좀 뭔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제가 조금 할게요. 제가 믿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믿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이왕이면 그냥 전액을 다 얘기해 볼 걸. 언젠가 제가 전액을 얘기했다가 제가는 힘들겠네요. 그러고 그만두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10,000불이 들어요. 10,000불. 10,000불인데 제가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갖고 5,000불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보다 믿음이 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는 지금 속이 쓰려요. 반을 제가 어서 메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을 다 아셔요. 제가 2년 전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설사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게 하시거나 살리실 방편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늘 말씀하셨거든.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네 자손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서 하나님을 전하면 거기에서부터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알게 되므로 너는 네 자손들을 통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삭도 그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듣고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도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나에게 주어라 그래도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또는 하실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죽여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간에 늘 밥상머리 교육에 추석날, 설날, 거기에도 추석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추석날, 설날, 명절 때마다 앉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통해서 그렇게 복 주신단더라. 그 얘기를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난 잘 몰라.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지 않고 보호하실 것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서서 죽일지 안 죽일지는 몰라. 그렇지만 죽인다 할지라도 죽이지 않게 하시는 방편을 하나님도 아셔요. 다 알잖아요.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지만 잡으러 가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순간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가 좀 오늘 길어요. 위시와 호프를 아십니까? 위시와 호프? 이게 조금 영어라서 조금 그런데요. 위시와 호프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호프는요, 전혀 걸 기대가 없을 때, 전혀 불가능할 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는 희망을 호프라고 그러고요. 위시는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생일인데요. 내 친구가 오늘 케이크를 사올 때 고구마 케이크를 사오게 해주세요. 그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위시예요. 하나님, 일주일 전에 제 생일이 지나갔는데요. 오늘 생일 케이크를 또 먹고 싶으니까 오늘 좀 누가 사오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거는 호프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호프라는 게요. 말은 이렇게 해도 얼마나 그 안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기도를 10번 했다고 칩시다. 10번. 같은 기도를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첫 번째는 잘 안 하셔요. 두 번째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10개를 피고 있을까요? 두 번째도 응답을 안 하셔요. 세 번째는 어땠을까요? 응답 안 해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 응답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또 실망하고 또 실망.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은데 안 줬고, 기다렸으나 없고, 또 바라야 하나 어쩌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이거를 9번 하는 거예요. 9번. 근데 비록 10번이고 100번이고 그거 상관없이 언제까지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이왕이면 좀 크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아멘. 그걸 가리키는 게 선교예요. 니네가 비록 태어나서 할 게 없어요.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를 써서 회사에다가 내면요, 그냥 거절당해요. 주소지가 쓰레기 마을이다 그러면 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 넘기지도 않고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서 4년쯤 일했을 때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워봐야 어디 뭐 취직할 때도 없고 쓸 데도 없는 거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자꾸 배우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냐.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도 그때 제가 물렀으면 선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물러섰을까요? 안 물러섰을까요? 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멋있는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멋있는 교회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얘네들을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을 아주 참 훌륭하게 만들어줬으니 당신네 회사에서 이 아이들을 쓰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가 손해입니다 라고 하는 보증서 붙여가지고 걔들을 보내보자. 그럼 걔네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어떤 놈은 안 쓰고 어떤 놈은 쓰겠죠. 그렇지만 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하나가 생기고 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추천했을 때 또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생길 적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추천서를 썼는데 그 교회가 뭐야, 뭐야, 나 듣지도 못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의 활동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추천서를 가지고 보내는 것,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요, 몰랐잖아요. 머리가 반짝반짝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아주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를 만들면 되는구나.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추천서를 쓰면요, 그냥 다 세계 어디든지 통하는 그런 추천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져가는 게 그거예요. 기술 가르쳐주고 그거 아니에요. 돈 어떻게 건물 세우고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새롭게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그 원리대로 살기에 아이들을 만들어 세우는 것.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조그만 이권이라도 있을 때 뒤에는 꼭 마피아가 있어요. 마피아가 거기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마라라고 있어요. 마라. 걔네들은요, 칼도 아니에요. 그냥 뭐 묻지마 살인. 아까 총 보셨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뭐 감정 표현도 없어요. 너 잘했니 못했니,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내 용서를 해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그랬어? 그러는 사회인데 저보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게 계속 들어가니까 선교사가 돈이 있는 줄 알고 돈 달라고 그러고, 나 못 줘. 그러고 안 하면 그럼 지네들도 뭐 이게 이제 조금 강짜를 부려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 광고도 안 하고 사람 모아주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도 저는 계속 돈을 주기는 싫어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돈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집이 조금 세요. 가뜩이나 센데 저분이 세게 만드시니까 엄청 세졌잖아요. 지금까지 것들이 세봐야 저분이 세지. 아멘? 지금까지 세봐야 뭐 저기가 더 센데 뭐.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들어갔어요. 저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최후 통첩이 왔어요. 마피아 아이들이 저보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 후에 들어갔어요. 한 달 후에 들어가서 야, 나 내일 올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게요? 기다렸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싹 바꿔놓으셨지 뭐. 그 기간을 저보고 한 달 동안에 믿음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그냥 큰일 났어요. 어떻게? 저는 지지고복고를 한 달 동안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싹 놓으셨어요. 들어가서 나 올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걔들 입을 통해서 기다렸어. 할렐루야. 그게 선교이죠. 기도하겠습니다.